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천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전에도 인사 나눴습니다만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또 뵙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못 뵈다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맛있는 점심도 나누고 또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짧은 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잠깐 담소를 나누다가 벌써 오후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후다닥 또 해치우고 또 와서 찬양 드리고 조금 전에 금세 차를 마시면서 담소 나눴던 그 웃음이 또 다시 또 지나가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계속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겁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계속 만나면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서로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요 언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증인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고 또 식사 나누시고 웃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다가 이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지는 마시고 또 헤어지셔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서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인, 동료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 밖의 비보를, 그런 힘든 일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런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였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장차 지금은 로마의 속박에 있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런 자유가 없는 억압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명예와 영광, 그리고 주권을 가진 독립된 국가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위태한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전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깊은 근심, 걱정, 염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안과 소망입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요, 본인 자신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측근인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잠시 환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분으로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분위기 속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인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몇 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왜입니다. 왜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어떤 의심을 할 때 왜 의심을 했느냐, 의심하는 상대에게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반문으로 쓰는 표현이 어찌하여, 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PPT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아멘. 내가 여기 있다. 손과 발을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보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앞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자들의 반응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41절 4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이라면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평안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들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혹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종종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죽음의 그런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은혜였고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평안과 위로와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 아멘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만남을 가지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육체적인 이별을 겪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자연사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별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야, 제자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풀어가시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새로운 출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만 넘치시는 우리 주성교회 성도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된 축복입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증인된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도요 진짜 여기서 나와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감사 그 생각하시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증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전도의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다시 만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영생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죠? 부활의 증거가 있으시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주성교회 종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증인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최근에 김지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우임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우임 목사님 지도와 사랑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김지현 목사님 참 많이 부족한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한 그거를 또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은퇴 후에도 쉬실 법한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그래 매일매일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순간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이별 앞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김지현 목사님 그 힘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힘들지 말라고 그 천국으로 빨리 불러주신 그 사건,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영규 너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제 나름대로 그러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11월 24일 새생명 행복축제 한 사람이 아멘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족하지만 전도할 때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을 또 주시고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계속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담대한 전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십시오. 안 나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불쌍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 못 느껴요. 따라하십니다. 가면 느낀다. 가면 알게 해주신다. 가면 전도하게 하신다. 누가 그러시나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 만남과 이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위에, 가정 위에,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별 속에서도 헤어짐 순간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고 장로님 만나서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천국에 만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라고 그렇게 평안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함을 얻고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순천 주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김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 오는 세 가지 축복.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헤어짐이 아픔이 있었지만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주신 거 감사. 시작. 성령님 주신 거 감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오니까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어요.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 자, 세 가지 시작.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 성령님 주신 하나님 감사.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강고사항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나가고 현장에서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1 전도대는 이제 각자 전도하는 시간은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하고 전부 개인 전도. 그래서 한 사람 일주일 내내 한 사람만 집중해서 그렇게 지내시고 주일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요. 서유석 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 되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 종이 영상에 또 비춰주죠. 자기 목장을 쓰세요. 쓰고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그 현장 예배 올 때까지 해서 현장 그 전도하러 나올 때 이걸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주면은 제가 목요일부터 이렇게 살펴서 이분은 내가 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쓰고 인도자 구역장 쓰시고 여기 순서대로 있죠. 각 목장별로 결석자 방문 신방하여 행복축제 전단지를 전해드린다. 방문입니다. 다 자기 목장에 그 수첩 보시고 한 번도 얼굴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다고 전화하지 말고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가요. 전화하면 그 시간 피해버려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고 화면 앞에 서지 말고 화면 앞에서 얼굴 반만 보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문 열어줍니다. 아이고. 그래서 주성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잠깐 행복축제 구역장인데 행복축제 전단지 전해드려 왔다고 전해주면서 가는 세월 유명한 국민가수 서유석 씨가 와서 간증하는데 꼭 이번 주일날 은혜 받으라고 전해주시고 만나면 전해주시고 못 만나면 스카이테프로 문에다가 딱 해가지고 사진을 착 찍어갖고 그 사람 핸드폰에다 이걸 딱 찍어줘요. 집에 직접 왔는데 계시지 않아서 문에다가 전단지 붙이고 갑니다.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문자로 그런 내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로 연결이 되면 또 전화로도 그런 분들 못 만난 분들은 추후 또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다 써 있습니다. 신방할 때 준비물, 교회 수첩, 행복축제 전단지, 스카이테프, 핸드폰, 볼펜, 이 보고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작성을 잘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부흥의 핏줄은 목장이요 인도자 구역장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의 부흥은 구역장 인도자가 얼마나 힘써주냐에 따라서 부흥하거든요. 우리 인도자 구역장님들 좀 수고해 주시 바라고, 이제 모든 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광고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다육이가 딱 서리를 맞아버리면 전부 죽어요. 다육이가.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프랑카드가 다육이는 추워서 옮겨졌습니다 하고 프랑카드 써지고 저긴 비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육이로 옮길 때 한 줄로 옮기면은 이렇게 옮길 때마다 모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들면 든 사람이 끝까지 3층 유치부실로 오는데 계단으로 올라와도 안 됩니다.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와서 그리 와야 돼. 그러면 그쪽만 우리가 나중에 청소하면 되거든요. 건강하다고 막 그거 들고 막 계단으로 쭉쭉 오면은 모래 다 그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이때 있으면 이제 다육이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다육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다육이 상품에 지금 수입니다. 수 너무 잘, 우리 비전문가 안 되는데 내년 그 다음에 요 다육이가 이렇게 내려오면 작품이 돼버립니다.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번 겨울을 잘 지내야 돼. 그래서 제일 밑에 가서 하나씩 들고 오는데 위에 것만 들고 오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것만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볼 거예요. 위에 거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발 여기에도 좀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건 놔둬버리고 괜찮은 것은 이제 들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여기까지, 여기 들고 오세요. 여기 제일 위에 한 번이나, 이 숫자 보니까 딱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 번. 그리고 이제 연세가 팔을 들 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30대인데도 팔에 막 무슨 관절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못 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해서 김영규 목사님, 배두로 목사님, 김대희 목사님, 배두로 목사님은 3층에 나랑 같이 있고, 김대희 목사, 김영규 목사님은 요거 위에 있는 거 하나씩 전부 교회들 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만히 밖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구경하고. 그렇게 해서 3층에 최병만 지사님 계세요. 최병만 지사님 나오고 베드로 목사님하고 오면은 위에 이렇게 정리 딱딱 올리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오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오늘 많은 분들로서 일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영하로 떨어진다고 뉴스에 그러니까 선이 맞아버리면 차 키워놓은 것도 아깝잖아요. 조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도 다 했고 이제 일어나서 그것만 한 번씩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